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립시다. 끝없이 자신만을 주장하며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코로나 파동으로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가정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진리의 방내로 세워 주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보이지 않는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심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을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 전 세계로 번져 나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생각대로 행한 무죄한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속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를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파동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기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 각 가정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열린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간절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현재로서의 계획으로 보았을 때 우리 대구의 전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대로 모든 환경들이 잘 조정이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의 사순절은 참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특별한 그런 절기가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절기를 내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4차 혁명을 이야기하는 첨단 과학 문명이 이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소홀히 했던 우리들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신앙인의 참다운 자세 또한 점검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는 바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11 제자와 함께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나아갑니다. 감난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모두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밤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이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31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3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식사 때에는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하시더니 그래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인데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로 하여금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3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나. 또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큰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마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친히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한 주님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실패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누가 감히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이 실패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될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3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원망하거나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금 살아나서 갈릴리에 갈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32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도 그리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될 때 너희는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흩어진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다시금 만나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큰 소리치지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찾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은 세상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이상하게 실수했어요. 하다 보니 실패도 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망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병들기도 했어요. 때로는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기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은 결국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맡기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그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사회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오늘 사회 속에서 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망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잘못된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가 다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굉장한 그 어떤 것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무관심이죠.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때로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도 있지만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연히 재수가 좋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의 사건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에도 고통 중에도 실패와 낭패를 당한 이후에도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잠시라도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젖먹이가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신데 비록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것.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도하시리라. 첫 번째, 막힌 것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혀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없는 길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막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행가에서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침 안개와같이 사라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권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배반하지 않도록 해야지. 어느 곳에 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셔야지. 주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배반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왜 배반하게 만드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선악과 만들지 마시지. 왜 선악과 만드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합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주님 아세요.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더라도 깨닫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야. 성경의 수많은 선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제발 너희들이 그 사랑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서 마지막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변화시켜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오늘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전염병이 왔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종식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이 코로나19 파동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로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 파동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 무장 해제하고 막무가내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은 퇴보해버리고 우리의 삶에는 한숨만 깊이 깃들여지는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행하게 되어질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들 속에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그 가정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제 곧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그리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1절과 32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11제자와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듣지를 못해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을 끝으로 대제사장한테로 달려갑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방법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오직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머리는 텅 비어서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끈이 떨어졌는지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 죽은 것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 본문 32절에 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 아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3번씩이나 무참하게 무너졌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흥할 수 있는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요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지금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내용 마지막 부분이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부활하오나 내가 다시금 살아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꾸로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막 버르신 말씀이 뭐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특별한 그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 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외친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그들은 다시금 외쳤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기억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저 마지막 저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 주었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런 진리의 메시지로 갖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자리나 오늘 우리의 자리나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실수하면서 정말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당신 안에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7전8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외우기가 쉽지요. 7장 8절 미가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러질 수 있어요. 흑암에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세상에 쓰는 말로 7전 8기의 그런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한결같이 일사각오의 그런 대단한 의지를 밝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도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리했다고. 베드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변함없이 충성되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넘어지고 맙니다. 충성된 제자가 되려면 충성하려는 진심과 함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진심은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있는데 진심이 없는 사람은요, 사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심은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무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고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또한 강력한지를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이 진심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는 허약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공격을 앞두고 준비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늘 시대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느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는 결코 아니라 했던 베드로는 이름 없는 계집종에게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렇게 주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살아갈 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 하나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마지막 싸움에서는요, 그것만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넘어지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한순간에 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깨닫고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 내 것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명한 심지가 오늘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남이 들려주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마음 빼앗겨버리면 우리 마지막에 다 무너집니다. 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어느 동굴 속에 가둬놓고 부인하지 않도록 만드셔야지 왜 부인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내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들려주는,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오늘 내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거센 풍랑처럼 밀려오는 온갖 소식들 다 차단시키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진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한꺼번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32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넘어지며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라도 한양 나는 결코 아니라고 고백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 치역이라고 하는 폭풍이 지난 후에 생전해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면서 다시금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 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갈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주님은 여전히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하셔서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재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단히 연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충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이나 관례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상황이 상충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지 않았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내 생각과 내 염려 가지고 살았네요. 내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믿음의 신실한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늘나라 제상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식구들과 대구도성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니 세계 모든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 심령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전파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말씀을 덧입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뚝이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주님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금 제가 물에 무겁고 크게로 저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우리 11조 예물 이명석 집사님, 황순희 집사님, 한성순 장로님, 안성현 집사님, 김영분 권사님, 김월성 권사님 봉헌 하셨습니다. 감사의 물 김경원 집사님, 김영분 권사님, 김월성 권사님, 하정철 집사님, 김월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원 백승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상현 자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창수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도 온 교우들의 건강, 가정, 일터 지켜주옵소서. 사업의 현장을 하나님
특별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금천나무사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함께 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역사의 한복판 속에 온 세계가 매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절규하며 살아갑니다. 위로형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해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 힘차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앞에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남은 여생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보호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는 그 순간까지 잘 견디고 버텨요. 하나님의 주신 예비한 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는 새 개학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강구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대하는 바 모든 일들이 하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파동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최전단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사 간호사들을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힘